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들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안위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어제에 이어서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좀 기니까 우리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5장 2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만홀되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텐데 결국은 사울은 돌이키지는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으로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따라오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따라오십시오. 내 계획 가운데 따라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은 그것에 더 버금가서 거짓을, 어떻게 보면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그 마음처럼 오늘 사울은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을 까지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회개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사울은 이 불순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사울은 즉시 회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을 한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사울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25절에 사울의 의도를 볼 수 있죠. 25절 말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백성들 앞에 나섬으로써 여전히 사무엘이 자신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 쓸데가 없는 짓입니다. 자기를 더 죽이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치계나 이런 우리의 삶의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진실돼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겉모습만 계속 좋게 보이는 거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개는 잠깐 동안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회개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사무엘 앞에서 거짓 회개를 하며 사무엘을 이용하려 했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유다와 예루살렘의 행동에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만홀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귀찮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귀찮은 그런 존재로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며 순간을 모면하러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값어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울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냥 만홀되게 여기는 거죠. 저희가 청년 때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청년 때만 있었겠습니까마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요, 교회 저 근방으로 가면 다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3, 4, 5 몰려가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요. 당구장에서 만납니다. 근데요, 당구장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당구 치고 가면은 막 거기 막 짜장면도 시켜 먹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들고 당구장으로 들어가도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저 깊이 숨겨놓고,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휘파람을 불면서 내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당구도 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어디다 숨겨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홀되이 여겼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집에다 두고,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나는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전한 니느웨 성의 망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어차피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그냥 요나는 가서 그냥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부터 시작해갖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힘써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모습과 같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겸손한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순간만을 모면하는 사울의 얄팍한 이 거짓 회개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되이 여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